오늘 본문은 천국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셈입니다. 천국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어떤 공간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말 그대로 하늘나라, 그죠?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말 속에는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세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송이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송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그렇죠? 뭔가 세상이 변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할렐루야 찬송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그 찬송이 담고 있는 좀 그 의미는 어떤 현실과 동떨어진 공간적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또 2절을 보면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또 그 2절 찬송을 또 보면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로서의 그 하늘나라 그 뜻도 담겨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말 속에 담겨질 수 있는 이중 의미가 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에 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강의하듯이 설명하시기보다는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셈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은 마치 혼인을 위해서 오기로 한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그 자세에 따라서 두 부류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말씀한 셈입니다. 지혜롭게 재림을 맞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미련하게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차이가 뭐냐? 기름을 준비했는가 준비하지 않았는가 그런 차이에 따라서 나뉘어진다 이렇게 말씀한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순간을 우리가 잘 포착해야 되는데요. 그들 모두는 다 졸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처녀들만 잠잔 게 아니고요. 슬기 있는 처녀들도 다 잠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잠잔 것 때문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깨어 있어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미련한 처녀에게도 잠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슬기 있는 처녀에게도 잠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 제자들도 하루 24시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항상 묵상하고 이 항상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이 시간적인 의미로 그렇게 항상 기도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경건을 위한 시간을 갖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은 쉬기도 하고 그리고 놀기도 합니다. 영적인 일들만 항상 생각하면서 살 수 없고 예수님이 곧 오시지, 예수님이 곧 오시지 알지만 그것을 늘 의식하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기도 힘듭니다. 신자들은 당연히 평화롭게 잠잡니다. 짧게는 대여섯 시간 잠들기도 하지만 또 충분한 시간이라면 한 7, 8시간 이렇게 잠에 듭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잠잘 시간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그때 오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게 불안해서 잠을
못 잘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열 처녀 모두가 졸다가 더디 오시는 신랑 때문에 졸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이 열 처녀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아무런 잘못을 지적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이제 신랑이 더디 오는 것 때문에 발생하거든요. 오래 기다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이 지체된다라는 사실, 달리 말하면 신랑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그 기다림을 참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누군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의외로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로 보자면 열심당원들 같은 그런 부류죠. 오늘날로 또 보자면 또 그리스도께서 지금 당장 곧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처녀 비유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차분해지십시오. 신랑이 오지 않는 상황,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을 때, 주님의 재림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을 때, 그 시간이 설령 오래 될지라도 그 부재의 시간을 대비하십시오. 대비하며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신랑이 도착할 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기다림의 준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단순간에 빨리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기도 하고, 그것을 이룰 때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죠.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이렇게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방법을 찾는데 또 그것을 다 지혜라고 세상은 다 이야기하죠. 오늘날 우리 지구촌에서, 이 지구촌 한복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충격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쪽에 푸틴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한두 주면 끝날 거라고 일을 저질렀는데 속 시원하게 지금 끝나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대단히 답답할 겁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전쟁이 그런 식으로 한 나라가 그렇게 순식간에 점령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나? 그런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냥 우리 기억에도 이렇게 좀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 걸프전만 해도 사실은 보니까 그냥 한 달 정도 만에 끝났더라고요. 한 40일 정도의 나라가 점령되는 전쟁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만약 단시간 내에 그때보다 훨씬 전력차가 심하다고 생각하면 한두 주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뭔가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얻어내야 이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걸 목적으로 삼는, 목표로 삼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편 소설 읽는 것이 예전 같지 않죠. 예전에는 다 장편 소설들도 잘 읽었는데 요즘은 다 이 소책자들이 다 인기가 좋습니다. 30초짜리 광고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고, 사람들이 요즘 많이 보는 유튜브 같은 것도 말도 느리게 하는 유튜버의 영상은 잘 안 봅니다. 다 말도 한 1.2배나 1.5배를 다 빨리 하더라고요. 난 어떤 젊은이들이 이게 보는 그 유튜브 영상은 그 듣는 것도 쫓아가기가 쉽지 않는, 근데 오히려 그래야 듣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에 사람의 관심을 지속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려운 시대이구나. 사람들이 진지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들은 얘기가 있으면 지금 당장 뭔가를 봐야 되고,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바라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먹고 이해하고 자라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설명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서 사실은 반대로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주 매력적으로 잘 포장만 할 수 있으면,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디자인할 수만 있다면 뭐 복음을 포함해서 뭐 그 어떤 것도 아주 성공적으로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어떤 신앙의 공급, 경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데, 사실은 기다리는 것, 좀 더 나가서 오래 기다리는 것에 대한 준비는 사실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를 이 오락성의 사고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같다, 마치 포로가 되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이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지 개종하려고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개종한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서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 때문에 나오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선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교회를 찾는 것이고,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진리, 새로운 경험, 또 뭐 새로운 인물, 개성 있는 인물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열정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참을성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성숙되기도 힘들고 양육되어지기도 어렵습니다. 기독교 신자의 삶의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대단히 귀중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다림에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여분의 기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그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따라야 됩니다.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비유는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딱 일어나는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오늘 현재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그때가 올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신랑이 오는 것이 오랫동안 지체되자 모든 처녀들이 다 졸게 됐고 그리고 잠들게 됐습니다. 이 비유의 대조는 잠을 자는 일과 깨어 있는 일에 관한 대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가, 준비되어 있지 못한가의 대조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면서도 준비할 수 있고 또 잠을 자면서 준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 말씀의 진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13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다 하시고 핵심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좀 앞에서 했던 얘기와 근데 또 결국은 깨어 있으라 그러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잠들어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은 사실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내리실 그 심판에 대해서, 그 노아의 경고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었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그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동안에
사실은 다 잠든 상태였습니다. 일했죠. 그러나 그때를 잠든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렸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노아의 이름을 불렀겠죠. 예. 나도 노아 그 사람 내가 안다고 찾아 나섰겠죠. 문 열어달라고 그랬겠죠. 문이 열렸나요? 신랑이 오실 때도 그런 겁니다. 갑자기 큰 소리가 울려 퍼지죠. 신랑이 왔다라는 소식이 알려집니다. 그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뻘떡 일어날 겁니다. 슬기 있는 5 처녀는 그만큼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준비한 기름으로 등을 밝히고 그리고 신랑과 함께 그 연회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은 이 잔치장의 문이 이제 닫히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 미련한 처녀들은 누군가? 신랑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인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뛰어난 그 기독교 변증가로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이 생각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다 성경의 방식과 같은 생각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세상 사람들이 다 성경의 방식과는 다르게 생각하죠. 그 가장 대표적인 걸 뭘로 들은 거냐 하면 사람들은 다 진화론적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갑자기 뭐가 생겨나는 것은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들은 다 이렇게 점차 진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고방식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세상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어렴풋이 다 알게 된다. 알 수 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읽은 신약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한다. 세상 일이 우리 마음대로 예측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그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커튼이 어느 때라도 내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소리가 매우 절망적인 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다음에 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행동을 하죠. 알아야 덜 불안하죠. 몰라?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삶을 살라고 이런 심리들이 있죠. 이 말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다 미래에 대해서 다 예측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다 불안 심리를 해결해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는 사람의 인생의 정교의 과정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 너희가 생각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 드라마로 치면 지금이 1막에 있는지 5막에 있는지 지금은 사실 너희 역사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 시작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꿈은 화려하게 꾸고 있는데 사실은 너 인생에 지금 종결부를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지 너희는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축도하기 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2000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달리 말해서 또 한 번의 2000년이라는 시간이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라는 거거든요. 기름을 준비하며 너희 때를 살라라는 것입니다. 처녀들이 일어나서 이 등잔에 불을 밝히려고 할 때 미련한 처녀들이 이 지혜로운, 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죠. 이게 얼마간의 기름을 좀 빌려달라. 우리 등은 지금 다 꺼지게 생겼다고, 기름이 다 떨어져서. 안 된다고 그러죠. 우리 모두가 쓰기에는 부족하다. 그러니 기름 파는 데 가서 기름 사서 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 야박해 보이죠. 이게 무슨 기독교인의 정신이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위급한 상황이 생겼는데, 이를테면 뭐 바다에 빠진 사람한테 막 구명정을 이렇게 막 내려줬더니 막 저리 가라고, 여기에 이 많은 사람이 매달리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고. 그런 거랑 별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슬기 있는 처녀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단히 슬기 있는 어떤 행동과 말이 기대가 되는데, 우리 기본적인 윤리와도 잘 안 맞는 것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를 그냥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행동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비유의 방향을 우리는 다 놓쳐버립니다. 자꾸 딴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뭐 이상한 말씀을 하신대, 이 정도밖에는 반응을 보일 수가 없어요. 이 비유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순간 이 비유의 핵심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미련한 처녀들이 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들이 한 게 있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밝힐 그 기름을, 불을 밝힐 기름을, 기름 밝힐 불 이럴 뻔했어요. 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에서도 보는 것처럼 어떤 상황을 맞는 거냐 하면 불이 꺼질 수 있는 상황을 맞는 거거든요. 미련한 처녀들은 자신의 등불에 그 불이 꺼지는 것처럼, 이 비유의 끝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등불 꺼지는 것처럼 그들도 꺼져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잠자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데 주님께서 비유의 끝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무슨 뜻입니까? 그들은 이 한밤중과 같은 이 어둠의 때에 파수꾼으로서의 기도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파수꾼의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주변 세상은 더 어두워질 겁니다. 내가 서 있는 내 주변이 더 어두워질 겁니다. 우리가 파수꾼의 기도를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터도 언제든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의 이 등잔불의 심지가 점점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 주변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그 어둠에 갇혀버릴 수 있고요. 우리는 언제든 그 어둠에 다 잡혀 먹힐 수 있습니다. 우리 기름이 계속 공급되는 동안은 등의 빛이 계속 밝혀질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기름이 계속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훈련된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달아놓은 게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116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은총과 영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은 이 기름 공급에 관한 문제에 우리에게 빛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 충분한 기름이 공급되어진다는 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된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훈련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부지런한 기도, 쉼없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기름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기름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깨어 근신하는 이 기도의 훈련은 마지막 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 기도의 결과, 기도의 은혜만을 우리는 약속으로 받을 뿐입니다. 실체로 볼 뿐입니다. 준비한 자는 그때를 기쁘게 맞이하고 그 순간을 즐기면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뭡니까? 화장을 하는 게 아니죠.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 처녀가 가장 아름다운 처녀요, 가장 복된 처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자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둠이 깊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등불에 그 기름이 사그라져서 사실은 불빛이 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준비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아름다움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자의 가장 중요한 본질,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같은 방향으로 오래 순종하는 모습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바꾸지 마십시오. 지켜가십시오. 그렇게 오래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깨어있는 삶이 뭐냐고 물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오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 삶을 내가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가며 계속 순종하는 것, 그게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주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고 내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도하는 그 훈련된 삶의 이 과정들을 계속 이어가십시오. 교회는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시는 이 허락된 장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움의 때를 슬기로운 처녀로 준비해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됩니다. 뿌리를 깊이 박은 그 나무는 날짜를 세지 않습니다. 열매는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날 한 날을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내시고 그 복된 자리를 지키시고 주의 날이 이를 때 그때 분주한 인생이 아니라 그때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주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배울 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의 또 새로운 결신을 다지는 화음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제정신 가지고 살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천국은 많이 말하지만 오늘을 준비할 줄 잘 모릅니다. 주님,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온전하게 깨달아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오래 준비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는 오래 한 방향을 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 돌아서지 못하고 순간순간 짜릿한 경험을, 그런 체험을 더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슬기로운 처녀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기름을 준비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순종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으로 이 시대에 빛을 밝혀서 어둠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주님께 뿌리를 깊이 박고 결실할 수밖에 없는 그 열매를 얻어서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언제든 주님의 때에 그때서야 분주하지 않은 인생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